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꼭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요. 이번 주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딱 141년 전에 오늘이죠. 4월 5일 그날 또 부활절이었는데 제물포 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흑암이 덮여있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천지개벽하듯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 되어졌고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굉장히 기도해야 될 것은 11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이게 통과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꼭 꺾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차근법, 교회 폐쇄법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좀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죠. 어두운 밤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캄캄할 때 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더 준비되어지고 겨울 지나고 나니까 나무에 꽃이 피고 지금 벚꽃이 만개하고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고 인격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통하기를 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악이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선악과를 먹으라 할 것이라.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된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공의가 있고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시로 여자의 몸을 빌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제2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회복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아비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 귀신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이름이 누구십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이름이 누굽니까? 나를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을 바울로 박해자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어부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리마태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혈루증으로 12회를 앓고 있는 여자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 쫓아주시고 사명자로 전도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때문에 와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 딸의 문제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 북한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 세계 우주 만물 82억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 이사야 53장 2절로 6절에 보면 우리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라고 하는 좁혀서 볼 때 더 은혜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신매매, 사람 흑인들 노예로 돈 주고 사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던 사람 장사를 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실망하고 슬퍼하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데 길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냐고.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총리 부총리 할 것이냐고 막 싸움 붙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잠겨져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아는데 왜 죽어버렸냐, 슬픈 빛을 띠고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변형되셔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슬픈 빛을 띠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움에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나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고 울고 슬퍼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 따르면 굉장한 한 자리 할 줄 알고 자리 다툼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죠. 절망이 온 거죠. 그래서 문들을 닫아놓고 슬퍼하면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쁨이 되는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두움을 밝음으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뒤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일을 말하더라. 엠마 도상 두 제자가 역시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굿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이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어지는 것이었고, 죽음이 더럽지 않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되어졌습니다. 저의 삶에도 참 슬픈 일이 많이 있었고 아픔이 많이 있었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시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아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시공간 초월이 안 돼요. 제가 여기 있는 동시에 저희 집에 또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지교에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시공간 초월이 안 돼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주님을 피할 때는 아무데도 없어요.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주님 거기도 계시다 그랬어요. 제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페루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밤하늘을 보니까 한국에서 보는 거 똑같이 북두칠성이 보이고 별자리가 똑같이 한국과 똑같이 보이는 거 있죠.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저 하늘 꼭대기 어디 갔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불안한 마음을 자꾸 줘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진짜 믿을 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평안하죠. 아무리 장난감 줘도 엄마 없으면 불안해 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진짜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서요. 그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는데요,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19절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평강을 강조하셨죠?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염려에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잡아주겠던 저 무리들이, 저 종교 세력자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살로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지만 사람에게 말 못할 염려거리, 걱정거리,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가지고 눌려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그걸 맡겨드리고 참 평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성령 받으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요, 멀리 있는 것을 비전을 많이 땡겨 본단 말이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걸. 그냥 조금 준다는 게 아니고 부어준다, 충만하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 성취되어졌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해버리면 똑바로 걸어지지도 않고 말도 똑바로 나오지 않고 술이 사람을 컨트롤해버리죠. 그와 같이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따지고 싸우고 멱살 잡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지 말래요. 어떤 말 하려고 말하지 말래요. 성령이 감동을 주면서 나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걸로 비유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오직이란 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능력 받으면은 은사 자랑하는 건 내가 뭘 봤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증인 되게 될 것이라.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인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까지 막 울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 손자국 못자국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인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너의 모든 죄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시면 그 죄가 사해진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에게는 선악과 알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죽는 길을 갔어요.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지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공짜로 주시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은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냐?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믿습니다, 이 한마디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망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이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신 부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으로 인한 저주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나니 서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주시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인데요. 성령 충만 주시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으며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되어지고 우울했는데 성령 받고 나면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증언할 일, 어디서 나는 힘이 나는지 샘솟는 힘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 다 맡기셨대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걸 일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던 대제사장들에 가서 똑바로 봐라 내가 부활했지? 손자국 목자국 보여주면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 이제 죽었어 끝났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불안에 떨군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증인되어야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나가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은 절대 다른 이름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라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겁을 내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흑암은 힘을 못 쓰고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의 역사는 더러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고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심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부활 사건으로 승화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가 부활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부활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가 부활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권세가 부활되어지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두려움이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호와 살롬이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증인되어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